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뵙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하셨다가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사모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11조 예물과 또 1,000번째 예물 주님께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이 출애굽기 33장 이 내용은 사실 이제 좀 이해하기가 여러분들이 쉽지 않은 그런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을 여러분들 성경을 좀 더 많이 이제 이해하시게 되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한번 이제 오늘 아침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요리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을 만들어 먹었는데 맛 없는 음식을 먹어요. 그런데도 그분은 그게 전부인 줄 알았던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정말 요리를 잘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똑같은 재료로 똑같은 것을 가지고 요리를 했는데 그분은 정말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이분이 그것을 맛보고 난 다음에 놀랄 거예요. 내가 이 먹은 것보다 훨씬 더 맛있는 것이 있고 내가 지금까지 먹은 게 뭐가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느끼겠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세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처럼 가정생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지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살아가는 게 정상인 줄 압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부부가 살아가면서 그냥 한마디 말 없이 살아가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큰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커서 자기 주변에서 다정하게 말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또 자기도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누군가가 자기 마음을 이해해주고 또 같이 공감해주며 살아가는 걸 한 번도 이분은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에게 있어서 가정이라는 것은 그냥 먹고 잠자고 그냥 쉬는 곳으로서 밖에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그렇게 살아가면은 그것이 자기가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전부인 줄.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이분이 전혀 새로운 가정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이런 것도 있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잘못됐네 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데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이 하나님과 갖고 있는 관계가 더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게 인간의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요만큼 받은 그 은혜가 있는데 그 요만큼 받은 그 은혜가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은 하나님의 세계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누군가와 같이 더불어 교제하며 살아간다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기 운물 안에 갇히게 되면은 자기 세계밖에는 절대로 모르게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 교제를 해봐야 저런 은혜도 있고 저런 삶도 있구나 하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내용적으로는 아주 간단합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는 모세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내용이, 물론 전체가 다 기도하는 내용이지만 기도하는 내용인데 그 기도 내용은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33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으시고 12절로 바로 넘어오시면 좀 이해하기 쉽다 그러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내가 약속은 지킬 테니까, 너희 조상들과 한 약속을 지킬 테니까 너희들끼리 가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걸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절부터 17절까지의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함께 가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우리랑 같이 가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얘기고, 15절에 가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는 모세가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제차 3차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가셔야 됩니다. 함께 가시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거를 제차 3차 이제 모세가 강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 하는 이 내용이 12절부터 17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와 하나님과 응답이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이제 23절까지는 모세가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럼 이제 모세가 왜 이런 기도를 했는가 하는 얘기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얼굴은 보지 못하고 등만 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이것이 이제 모세가 가장 가까이 하나님을 본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게 이제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국어학적으로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이 대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왜 이 내용이 성경에 기록될 만큼 중요한가 이제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좀 여러분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좀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네, 찾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거기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영생이 뭐죠? 여러분, 영생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풀면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에요. 근데 보통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생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예수님이 정의하신 거예요. 영생이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라는, 이게 무슨 뜻이죠? 이 말이 이해가 되나요? 이 말이 이해가 되셔야 영생이라는 게 뭔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생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14장 21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 말이 담고 있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보답을 주냐면은 나도 그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는데, 그를 사랑해서 주시는 특권이 뭐냐? 물질의 복이 아니라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말하면은 사랑이 여러 단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거는 일반적이고 모든 사람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지만은요, 자녀들이 여러 명 있으면은 자식을 다 똑같이 사랑합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뭐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는 손가락 없다 그러듯이 자식을 다 사랑합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그 중에 특별히 마음에 드는 놈이 있지 않나요? 네, 부모 마음을 훨씬 더 잘 헤아리고 또 부모 마음을 잘 헤아려서 자기가 이렇게 순종하기도 하고 양보할 줄도 아는, 그러니까 자식을 다 사랑하면서도 그 중에 뭐예요? 특별하게 더 마음이 가는 자녀가 있는 거예요. 그건 편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그런 종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그냥 모든 사람을 사랑하듯이 사는 그 사람 사랑이 있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누구에게 마음이 더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특권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속마음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속에 있는 마음, 더 깊은 내용에 있는 마음들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친구들을 여러 명 사귀어도 이렇게 속에 있는 얘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친구에게는 친구긴 친구고 서로 좋아하긴 하지만 그런 거를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얻는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해서 특별하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보여준다는, 이게 요한복음 14장 21절이에요. 그러면은 다시 요한복음 17장으로 오시면 주님께서는 영생이라는 걸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첫째, 가장 간단한 영생의 정의는 뭐냐면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걸 영생이라고 말해요. 그럼 구원받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다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살다가,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이걸 아는 것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그걸 몰라요. 구원받고 나니까 그걸 아는 것이죠. 이것처럼 영생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그 정도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었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생을 뭐라고 정의했느냐 하면은, 영생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는 게 또 뭘까요? 이것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었다는 얘기는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요.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얘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죄값으로 내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게 영생을 얻은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생이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단순히 안다는 얘기는 지식적인 것을 안다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제 아내랑 이렇게 살아가면서 참 많은 걸 배워요. 남자로서 이해하지 못하는 거를 참 많은 걸 배웁니다.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살아가면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아내가 우리 집에 시집 온 것 자체가 나를 사랑하는 거구나 하는 거예요. 제 아내는 저랑 결혼하는 순간 많은 걸 포기했어요. 많은 걸 포기했어요. 근데 그 포기한 그 자체가 아내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인가를 예전에는 몰랐죠. 근데 그전에는 그냥 막연하게 알았던 거죠. 그런데 제가 그런 것을 더 많이 깊이 깨달아 알수록, 이 여자가 나한테 왔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결혼 생활을 쭉 유지해오며 살아오는 동안에도 그런 걸 또 느끼는 거예요. 가정이 평안하고 이렇게 좋은 관계를 가지고 목회를 잘 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아내가 엄청난 희생을 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 전에도 그 아내는 희생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인지를 못한 것이죠. 그리고 그걸 제가 가슴으로 느끼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은
그냥 너무 고마워요. 보배가 제 옆에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마누라 자랑하면 푼수가 없다. 제가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는 아시죠? 네, 제 마음을 아셔야죠. 자꾸 시험 들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 대해서 엄청난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수록요, 하나님 이거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게 너무 유치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 자식이 잘못되면 제가 마음이 아플까요? 하나님 마음이 아플까요?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아주 못 깨달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제 어느 날 그거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내 자식이 곁길로 가면은 내 마음보다 하나님 마음이 더 아프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긴 하는데 그렇게 애타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내 마음이 아픕니까? 하나님 마음 아프시죠. 이런 마음이 드니까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요.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은혜를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의 내용과 질이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 보시면 이제 12절에 이제 모세가 왜 이런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왜 이런 교제를 했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그걸 다 축복의 땅으로 주겠다고 다 말씀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진 않으셨습니다. 이게 이 함께 보낼 자를 사실 부드럽게 표현을 했지만은 모세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잘 아신다 그러셨잖아요. 저하고 아주 친하다 그러셨잖아요. 하나님 저를 아주 좋아하신다 그러셨잖아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정말 잘 아신다면, 그래서 그거를 13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 하면, 내가 정말 주님께 사랑을 받고 그렇게 주님의 그런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길. 하나님 무슨 생각하고 계세요? 하나님 무슨 마음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 이 민족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고 싶어요. 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내게 뭐라고요? 주를 알리시옵소서. 그러니까는 모세는 하나님께 약속의 땅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대체 무슨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내가 지금 알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내가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들으시라면은 하나님 이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시고 하나님 사랑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에 대한 마음을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거죠.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저는 이제 가끔 이제 제 아내가 삐졌다는 걸 알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말을 안 해요. 그리고 할 건 다 합니다. 뭐 밥도 차려주고 그다음에 이제 옷도 챙겨주고 다 해줘요. 그런데 말을 안 해요. 그러면 싸합니다. 밥이 안 맛있어요. 밥이 안 맛있어요. 그냥 반찬을 잘 안 해줘도 좋으니까 그냥 웃으면서 밥 줬으면 좋겠어. 그런데 반찬은 진수성찬을 차려놨는데 웃지 않고 밥을 주면요 밥맛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했지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고 있는 걸 모세는 느낀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체 무슨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모세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의 마음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친히 가리라. 친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모세가 또 이 말을 받아요. 15절에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이런 거예요. 친히 내가 그래 직접 갈게. 내가 내 마음 편하게 해줄게.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 정말 이거 우리랑 같지 않을 것 같으면 여기서 우리 올려보내지만 다 죽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지금 이런 강구를 이제 모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가 잘못한 건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께 은총 받아서 돈 많이 벌었다. 내가 하나님께 은총 받아서 자식이 잘 됐다. 내가 하나님께 은총 받아갖고 내가 병에서 낫다. 이게 주된 간증이에요. 근데 이런 거는 맞기는 맞는데 약간 좀 수준이 낮은 거예요. 유치한 거예요. 이제 모세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은총 받은 증거가 뭐냐?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지금 모세가 하나님이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16절에 그런 얘기를 하죠.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린아이 같다는 표현이 참 저는 어린아이들이 너무 지혜로워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이제 어느 장난감 같은 데 가가지고요, 막 갖고 싶은 장난감이 있는데 그 사달라고 막 쪼르잖아요. 근데 이제 엄마하고 막 씨름을 해요. 근데 막 씨름하다 안 되면 나중에 엄마가 뭐라 그러죠? 그래, 그럼 너 이거 사라, 나 아빠 간다. 그러면 이제 그때 되면 뭐예요? 애가 다 포기해요. 애들은 아는 거예요. 장난감이 귀해요, 엄마가 귀해요. 애들은 뭐 장난감 10,000,000금을 갖다 줘도요, 엄마가 간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은 엄마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간다 그러다 가세요. 하나님 가세요. 이것만 있으면 돼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진짜 축복이 뭔지를 알은 거예요. 임마누엘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게 축복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면 이거는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가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 내가 다 들어주겠다. 하나님이 모세한테 꼼짝 못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하는 거 내가 다 들어주겠다.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그래 나 너하고 친해. 너는 나를 알고 나도 너를 알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런 음성 들어본 적 있으세요? 큰 축복이죠. 하나님이 너는 내게 은총을 입었고 난 너 이름으로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네 마음 다 알아. 하나님이 지금 모세와 굉장히 그런 친밀함. 근데 모세가 욕심이 있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 그러냐면은 18절에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욕심이 더 많아요. 모세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읽어보시면 이 사건을 빗대서 나온 얘기가 있어요. 모세가 이 사건 이후로 내려올 때 얼굴에 수건을 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요. 빛이 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를 감히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러 갈 때는 수건을 쓰고 만나러 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만나고 나오면 수건을 벗는 이런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근데 그거를 이제 고린도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유대인들이 아직까지도 그 수건을 벗지 못해서 베일이 쓰여서 하나님을 잘 모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주의 영광이라는 것은요, 무슨 빛나는 영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저한테 더 보여주세요. 그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1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게. 굉장히 여러분 성경이 언어가 상징적 언어예요. 그 언어라는 것은 뭐죠? 언어라는 것은 그 단어 속에, 언어 속에 우리의 뜻을 담는 게 언어예요. 그러니까 그 언어를 여러분 외형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 언어 속에 담긴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것처럼 이 표현이 그런 거예요.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 이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계시해 주겠다는 거예요. 다 보여주겠다. 내가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모세 너에게 다 보여주겠다. 네.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여러분, 세상에 이런 친구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속에 있는 거를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할 사람 있으세요? 있으세요? 이제 사실 부부 사이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은 제일 좋아요.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세요. 저는 이제 제 아내하고 오래 살았지만은 100% 아내가 저한테 마음을 다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비밀하거나 숨기는 건 아닌데 어떤 거는 제가 자기 아내의 마음을 다 이해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떤 게 그냥 덮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몇 프로냐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저녁 집에 가서 부부싸움 하지 않으실까 뭘 걱정이 되긴 하는데 제가 한번 그런 대화를 해보세요. 여보, 내가 당신하고 대화 나눌 때 몇 프로를 얘기하는 것 같다. 남편은 한 90%쯤 생각하고 있는데 아내가 10%하고 적어내면은 충격받으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몇 프로나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실 것 같으세요? 부부가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몇 프로가 쫙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쫙 터놓을 수 있을까? 이제 지금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그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주의 영광, 주님의 이름.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모세에게 계시해 주겠다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서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궁리 여길 자에게 은혜 베푸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니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나갈 때 눈을 가려요. 얼굴은 보기 참 재밌는 사건이잖아요. 눈을 가리고 등만 보여줘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처럼 생겼을까요? 여러분 이 언어도 이 표현도 굉장히 상징적 언어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모세야, 네가 내 마음을 다 알려는 건 참 좋다. 그러나 네가 내 마음을 다 알 수 없다.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다. 네가 내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다. 제가 제 아내랑 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많이 싸웠던 중에 나 당신 이해 못하겠어 이거예요. 날 이해시켜봐. 날 설득해봐. 막 이거 갖고 많이 싸웠어요 아내하고요. 그래서 아내가 어느 날 간도 당신하고 얘기 안 했니? 내가 말 안 하는 게 이래요. 저하고 얘기하다가 그럼 제가 화가 나가지고 얘 왜 얘기가 안 돼? 충분히 얘기를 해봐. 내가 왜 이해를 못해? 얘기해봐. 막 그렇게 싸웠어요. 근데 제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거는요 죽을 때까지 이해 못하는 게 있어요. 그냥 믿어야 돼. 믿어야 돼. 그래 당신이 하는 말이니까 그래 알겠어. 이해는 안 되지만 당신이 하는 말이니까 맞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사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다 그걸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아니시죠. 어떤 거는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물론 그 믿음은 맹목적 믿음은 아니에요. 제가 제 아내를 믿는다고 말했을 때에 오랫동안 살아온 결혼의 세월이 있는 거예요. 그 결혼의 세월을 바탕으로 지금 하는 말이 이해는 안 되지만 내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믿음은 맹목적 믿음은 아닌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내용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모르시면 그냥 성경 통독 더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마음이 훨씬 더 잘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날도 여러분이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일자입니다. 오늘 2일자. 기니